HLAD 대전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섬세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의 순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면 라보트럭의 시동을 거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호떡 안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트럭에서 굽는 맛있는 호떡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정준교회 정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청주 오송에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작은 마을의 정준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이 귀한 프로그램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섬기시는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사님을 소개할 때요. 따끈따끈 호떡을 구우시는 목사님, 또 그 호떡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도 이웃에 흘려보내고 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열정으로 전도를 하게 되셨는지,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었을지, 어떤 은혜가 있었을지 들어볼 텐데요. 우리 목사님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신 건가요? 예, 저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제가 생후 6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때는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장례, 결혼 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셨는데 슬픔에 빠져 있는 저희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아드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갔다가 할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 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할머니 등에 업히셔서 어렸을 때 그 시간들을 보내셨던 거군요. 그때 기억이 어떻게 어렴풋이라도 남아 있으신가요? 예, 저녁 예배 따라갔다가 이제 제가 잠이 들면 할머니가 저를 업고 오시는데 교회에서 집에 오는 길이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터덜터덜 할 때 제가 뒤에서 잠을 깼다가 들었다가 하는 그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때 어린 손주를 등에 업으시고 할머님께서는 또 아드님을 먼저 보내신 그 아픔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던 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신 건 할머니 등에 업혀서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 7살 때쯤에 이제 어머니와 대전에서 살다가 11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큰아버지 댁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죠. 11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그때 이제 전부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할머니도 계시고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 큰아버지, 큰어머니들, 그 사촌 누님들, 친인척들이 정말 서스럼 없이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편하고 따뜻하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또 개구져지더라고요. 말썽을 피우고 그럴 때마다 그때 목사님이셨던 이도영 목사님께서 괜찮다. 교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어린이가 큰 인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더 사고를 치고 다녔죠. 네, 그런 이런 개구진 면까지도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어린 시절에 만나셨던 거군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 조금 당돌한 질문을 드리신 적도 있으셨더라고요. 예.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밤에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서 네.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밤에요. 예. 목사님이 사택으로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일이 있으면 자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목사님께서 그냥 웃으시면서 저한테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그때가 학창 시절이셨나요? 예, 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한 1학년 때쯤. 네. 예.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라든지 궁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나요? 예. 네. 그 이후의 시간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고3 2학기 때는 취업을 나갑니다. 취업을 나갔는데 이상하게 그 회사의 주임님께서 저한테 성경책을 사주고 점심시간마다 붙잡아 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도망 다니기 바빴고 네. 이제 그러다가 26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베체트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보니까 혈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염증이 생겨서 사람을 괴롭히는 병인데 입안이 헐기 시작하고 헐면 너무 많이 헐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헐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제 그래서 사실 죽고도 싶었는데 죽고 싶은 용기는 안 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이거 뭐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지내놓고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때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실 정도면 참 많이 낙심하셨을 때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큰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이 4살 때였으니까 3살 4살 때였으니까 그 좌절감 절망감은 정말 너무나 컸죠.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또 만져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가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유독 2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 저를 붙잡아 놓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주임님, 회사의 주임님, 그리고 고향교회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하시던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때 제가 집사 때였었는데 집사님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목회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 2가지 사건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새벽에 같이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고향교회가 마룻바닥이었었는데 새벽마다 가서 아이는 방석 깔아놓고 눕혀놓고 네. 저하고 아내는 기도하고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원망이었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도 투병 중이셨던 거죠. 그렇죠. 계속 투병 중이고 이 베체트는 왜 생기는지 원인도 알 수 없고 정확하게 치료법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약값이 한 20만 원씩 들어갈 때였었는데 너무 힘들지요. 네.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가면 우리 가정 생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제 그 투정만 했던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약값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또 아드님을 2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어서 그런 기도도 정말 원망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있으셨을까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한 20일째쯤 됐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 건데 왜 네가 걱정하니 그걸.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능 공부요? 예, 예. 네. 뭐 공부하고 담 쌓고 살다가 수능 공부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베체트병을 앓고 계시던 중이셨죠. 그렇죠. 예. 괜찮으셨나요? 사실 이 병이 너무나 생소하다 보니 실례지만 괜찮으시다면 그 증상이나 어떤 생활하시기에 어려움 없으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입이 허니까 입이 궤양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니까 생길 때는 말하기도 힘든 정도로 이제 혀에 편도에 뭐 입안에 목에 생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한 2주 정도를 하루에 배지밀 하나씩만 먹고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버틴 적도 있었고 이제 장기에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정말 그냥 누워만 있어도 고통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스튜디오에 모신 우리 정준교 정현 목사님을 뵈면 굉장히 밝고 여유 있고 인자한 이런 모습이세요. 어떻게 또 회복을 시켜주셨는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교 가고 이제 나에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표가 제때 졸업만 하자 이거였습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았고 또 공부하기가 싫었고 그런데 그때 우연치 않게 다시 저희 집사람이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니까 한 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니까 사람이 더 원망이 되고 까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웨슬리 신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때 그냥 그분은 예사로 그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것을 제가 웨슬리가 경험했던 회심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나아진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환경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환경을 적응하고 그 환경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체트 때문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소장이 터지고 뭐 대장이 터지려고 하는 병원의 수술실 앞에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신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아가씨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안 다닌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수술 받으려고 누워 있는 상태죠. 지금 방금 소장, 대장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간호사 선생님에게 교회 다니느냐고. 그때가 2010년 1월 8일 새벽 1시인데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간 건데 그 수술대에 누워 있으니까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분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 저한테 왜 그러세요? 교회 다니셔서 성가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역시 그 소장과 대장의 수술을 앞두고. 그렇죠. 누워서요. 그 후에 마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저는 이제 기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배를 열어보니 소장은 터진 건 꼬매면 되는데 대장은 한 4군데가 터지려고 하는 거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냥 덮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치료시켜주고 회복시켜주셔서 지금은 베체트의 증상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또 여유 있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렇지 사실 이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 얼마나 아픈가요? 정말 몸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걸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오송 정준교회 정현 목사님의 간증 듣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목사님의 삶에 어떤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을지 찬양하는 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When upon
life's billows you are tempest tossed, when you are discouraged thinking all is lost,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Burdened with a load of care, does the cross seem heavy you are called to bear? Count your many blessings, every doubt will fly, and you will keep singing as the days go by.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When you look at others with their lands and gold, think that Christ has promised you his wealth untold. Count your many blessings, wealth can never buy your reward in heaven or your home on high.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Yeah. Count your blessings.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Oh,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세바스찬 dim리 앤 지미의 음성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2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의 시간. 오늘 오송 정준교회 정현 목사님의 간증 함께 듣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에만 들으시고 또 교회에 늘 나가셨던 할머니 등에 업혀서 보내셨던 어린 시절, 조금은 반항적이었던 학창 시절, 그리고 직장 생활 하셨던 시간들, 배체트라는 희귀병, 이런 어려움 속에 또 사모님의 뇌하수체 종양 증상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몸의 회복까지 경험하신 우리 정현 목사님이세요. 자, 그 이후로는 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기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중교회가 네. 아주 시골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노인분들 9분 계셨고요. 네. 제가 정중교회를 가게 된 것도 어느 목사님의 추천으로 가게 됐는데 저희는 교회 갈 때 그 당시는 딱 하나 봤습니다. 사택이 있었다는 것.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살던 집이 고향 마을 권사님 집 2층인데 피아노 학원을 개조해서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네. 피아노를 넣는 칸이 3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방 하나씩 만들고 문을 못 다니까 커튼을 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사택이 있는 것.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옵니다. 사택을 비우라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와 사택 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알기는 처음에 교회를 설립했던 권사님이 시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기가 그분들의 손자들 앞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이 그 셋째 손자 앞으로 돼 있다가 이분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처지고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갈 데가 없고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네.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네.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을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사택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때 기억에 남는 분 계신가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주 효동교회에 계시는 이정기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교단은 다르지만 아주 친동생처럼 그렇게 저를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저 교회 목양실에 컴퓨터가 낡았다고 네. 결혼 반지 팔아서 컴퓨터 사라고 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네.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고 신기한 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딴 데로 가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전화 안 해나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그 사택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보겠냐 그것도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재밌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요. 아까 배체트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도 소장이 터지고 대장이 터지고 이런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시고 재판 상황도 사실 우리에게 큰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재미있게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실지 원래 이렇게 좀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개부지기는 했지만 좀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사람을 잘 친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까칠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다시 안 보는 이제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이 정중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면서 그 까칠한 성격도 둥글둥글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에 제가 어땠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까칠한 분위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는 전에 참 까칠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렇게 이른바 까칠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게 되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까칠하고 저만 알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아픈 거는 굉장히 아픈 거였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면 뭘 그걸 가지고 아프다고 하냐.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시고 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마음이 너무 여려지는 거예요. 그냥 뻑하면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이 힘든 얘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 아픔이 제 아픔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상가교회로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오시는 분들이 아픔이 있는 분들, 힘드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더 아파지고 제가
같이 대화하고 상담하다가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얼굴이 표정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그걸 보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까칠했던 나도 둥글둥글하게 만드시고 나밖에 모르던 나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몸도 고치시지만 마음도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송 정준교회 정현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간증을 들려주셨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하신 일들 나눠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또 그 선하심을 세상에 이웃에 흘려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냥 말씀으로만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또 쓰고 계시던데 몇 가지만 오늘 좀 소개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내일 자세히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좀 시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저도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게 우리밀로 전도 건빵을 만드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것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초일 것 같은데 2016년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호떡 전도 그리고 무료 칼갈이 전도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다 들어보지 못한 이 내용들 마스크 전도, 호떡 전도, 칼갈이 전도 또 그 과정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체트라는 희귀병이 있었지만 고쳐주시고 또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90분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가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 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과 함께 웃죠. 당신의 작은 그늘이라도 되어 쉼을 준다면 당신의 그 향한 꿈에 함께 갈 수 있다면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말로는 다 할 수 없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말로는 못하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 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과 함께 웃죠. 당신의 작은 그늘이라도 되어 쉼을 준다면 당신의 그 향한 꿈에 함께 갈 수 있다면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하늘평안교회 김성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